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숨지시니라.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46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주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째서 예수님이 숨지신 이 본문을 전해야 됐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6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7마디 말씀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다면 다시 사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6시간 동안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창피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6시간 동안 내리 계속.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요.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성령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고민, 갈등, 시험을 당하셨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숨지시니라.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는 시험에 든 이들은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죄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눈을 크게 뜨고 또 이런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신 거 맞아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집행했던 사람, 오피셜, 사형 집행관, 백부장으로 나오는 로마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바로 그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였잖아요. 구경꾼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 공의의 의원이었던 요셉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들 등등 해서 목격한 사람을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 잘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도 속고 살아와서. 맞습니다. 직접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들, 그들의 증언,
중요하지만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더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 아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명료한, 클리어한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해도 스스로만큼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나 똑같아요. 믿는 자들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저자이시며 구원의 계획자이고 구원의 컴플리터, 완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숨지시고 다시 사심이 사실인지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 밖에 걸어나시기 전까지는 클리어하게 컨빅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함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분의 부활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불신앙의 말을 듣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말, 교수들이 하는 몇 마디 그럴 법한 언변의 띠어리에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소망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숨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없던 일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싶으셨는데 이전까지는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음 당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빌리버들을 완전히 용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희생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왜? 여러분들을 안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용납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고 싶은데,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홀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 righteousness가 무슨 말이냐고요? 옳고 그름을 1.1에게 단 하나의 오류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실수 없이 보실 수 있어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무엇을요? 심판하시는 것이, 거기에는 어떤 오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His righteousness.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보세요. 불꽃같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불꽃 같은 똑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모두 한 가지로 죄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셔야만 우리를 안으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셔야 하나 죄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끓는 열심이 조금도 식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그분은 만드셨어요. 바로 주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죽어요. 심판하시면 영원히 죽어요. 봐주거나 눈 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저의 죄의 허물을 위해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임 당함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로 10절의 말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당시 유대 국회의원 자신이 묻힐 아주 부자들의 무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욕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지. 예수님 정말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셔야 돼요? 이거는 난센스잖아요.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난센스예요. 센스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기에 이 머리로는, 우리의 머리를 모아서는 그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모임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믿는 자예요.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이렇게 원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미리 알고 계신 대로 그렇게 해서 된 일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역사와 사람과 통치자들을 핸들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해지도록 하신 일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히스토리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함이냐고요? 무엇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인을 용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함이며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eternal death, 처해질 나를 용납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사한 띠어리나 필라소피나
액세서리 중 하나입니까? 예수께서 숨지시기 전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행악자, 엄청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죠. 죽을 만큼 악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무엇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을 당했을까? 역사적으로 그거는 로마 제국의 고문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고문하는.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아주 가혹한 체벌이었다가 1세기, AD 1세기로부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사용 방법이 십자가 센텐스거든요. 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옆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는 사기나 절도 이런 죄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대항했고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범 아니면 정말 살인범이었을지 그 가능성이 오히려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게 해주셨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 살인자에게까지 임해도 되는 건가? 퀘스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 공무원이에요. 오피셜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듀리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죄인으로 알고 사형을 집행했고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가 죽이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조금 바꾸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의로운 자를 욕하고 못 받고 죽이는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그 악한 사람과 사형을 집행했던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신다는 말인가? 좀 충격적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Is God's grace unfair?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를 조금 경험해 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사람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가 만든 울타리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들이 울타리를 딱 쳤어요. 자기들은 구원받는 사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울타리 밖에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울타리 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울타리 밖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울타리 밖에. 살인자는 어떻습니까? 울타리 밖이에요. 로마 백부장은요, 울타리 밖에 한참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래, 아멘. 이것이 그들의 공식 울타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누구의 친구라고 했어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종교로서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땅 주인의 비유입니다. 랜로드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침 9시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1 데나리온을 줄게. 하루 일하는 사람의 품삯이 샐러리가 1 데나리온. 몇 사람이 와서 일을 합니다. 정오 noon이 됐습니다. 또 랜로드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약속을 해요.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면 1 데나리온을 또 1 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3시에, 오후 3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절망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굶겠다. 똑같이 1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더욱 심각한 거는 뭐냐면 5시에도 나가서 일 끝나기 바로 1시간 직전, 해지기 바로 1시간 직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1 데나리온을 줄게. 9시부터 또 정오에 온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다 몰라요. 그들은 생각해요. 내가 해가 지면 6시, 저녁 6시가 되면 얼마를 가지고 집에 갈 거라 생각해요. 1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가 지니까 주인이 그 일꾼들을 다 모았는데 제일 늦게 온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굿잡!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1 데나리온. 왜 1 데나리온입니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1시간 일하고 1 데나리온.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일한 사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때, 야, 장현이 나와 했을 때 그 장현이는 몇 데나리온을 생각했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은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너스까지 받아야 된대요. 5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1 곱하기 3 하니까 3 데나리온은 받겠지. 이야, 소고기도 사갈 수 있겠구나.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주인으로부터 나온 샐러리는 얼마입니까? 1 데나리온.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오에 온 사람들은 6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1 데나리온. 아침에 온 9시부터 8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예요?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우리를 unfair하게 대한다고 고소해야 되는 것, 그런 거 맞죠? 그죠?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fair예요.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공평과 공정을 날마다 외치는데 공평과 공정이 느껴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정한 게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얼굴 빨개질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평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의 캐치플레이처럼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가 여러분 왜 속고 있어요? 이 땅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랜로드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입니까? 페어하신 하나님이냐? 페어하신 하나님. 사람은 unfair해요. 그 unfair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는 That's so unfair.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셨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실제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유로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이 땅 주인과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페이버는 이 땅 주인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우리는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평등한 사람, 불평등하게 느끼는 사람, 평범한 사람, 여러분, 저 사회가 증오하는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페어, 공평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 상식과 공식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서 화가 나요? 나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거야? 없앴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페이버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페이버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공평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에 가셔서 다시 유튜브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는 모든 every person에게 공평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한 일꾼들은 땅 주인에게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덜 일한 사람보다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했다고 그래요. 속이 다 시원해요. 누군가는 한 명 따져주기를 바랬는데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땅 주인의 대답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이라고, 주권적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놔 두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 얘기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시면서 아무개 얘기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테이블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랜로드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잃었다고, 덜 받았다고, unfair life라고 우리는 항의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조금
회복시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너의 뜻이 뭐야?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호의를 받아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정하지 않으십니다. 주권적인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것입니까? 주권적 관점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힘든데 왜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믿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 제정신입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었으니,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으니, 이것이 누가 정하신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생생히 그 은혜를, 주권적 은혜를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그것은, 우리가 의심스러워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불공평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숨쉬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해도 부족한, 다 헤아릴 수 없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unfair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종교 릴리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완전한 구속, complete redemption. 구속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갚을 수 있어요. 코스트는 죽음이에요. 죄의 코스트는 죽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리뎀션, 구속. 대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으로. 한 번에, 단번에 치루셨기 때문에 더 치러야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치러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속이에요. 별로 안 다가오죠. 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 완전한 구속, 완전한 리커버리, 완전한 용납, acceptance.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뉴욕에 가면 911 메모리얼 파크에 햇빛이 비치면 반사되는 2개의 쌍둥이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항공기 테러가 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죽었던 3천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연못가에는, 동판에 그 이름들이 깨알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유가족들이 그곳을 찾는데요. 누구를 찾으려고?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동생을 찾으려고.
그 이름을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누구 탐슨, 매튜, 제이슨, 내 남편. 한 여인이 그 남편의 이름 앞에서 손바닥으로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초월하시고 그렇게 풍성하셔서 불공평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 내 아들, 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만 우리를 용납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기에 피의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식이 흐릿해질 때조차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43편 1절의 말씀, 죽음과 부활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세링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가득히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오른손 들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 화답하며 한량없는 은혜,